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함께 몇 절 안 되니까요.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의 설교의 마지막 토막입니다. 바울은 지금 밀레도에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더 보실까요? 지난주에 봤던 동일한 지도인데요. 보시면 이제 밀레도가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 위에가 에베소인데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밀레도로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헤어질 그들에게 바울은 마지막 설교를 전합니다. 이 바울의 고별 설교는 이제 세 토막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토막이 18절부터 21절까지였습니다. 과거 바울의 사역을 회상하는 내용이었죠. 우리가 이 부분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토막이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토막은 현재 바울의 각오를 말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2주 전에,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토막인데요. 마지막 토막은 26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토막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떠나야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야 하기 때문이죠. 자, 떠나는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닥칠 시련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경고인 거죠. 자, 그러면 교회에 닥칠 시련은 무엇인가? 자, 그 시련이 바로 29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나운 이리의 출현입니다. 자, 여기 사나운 이리는요,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의 내용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자,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사나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를 향한 그들의 공격이 파괴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나운 이리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게 만들어서 신앙을 버리는 자리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나운 이리의 출현, 이것이 바울이 걱정하는 교회의 위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나운 이리들이 두 방향에서 출현합니다. 자, 첫 번째 방향은 교회 바깥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첫 번째 방향이 본문 2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바울이 떠나는 자리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방향이 교회 바깥에서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방향에서 나타나는 이리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이제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부분이 30절인데요. 우리 30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자, 여기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 중에서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자,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말합니다. 에베소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요, 목사와 장로를 의미합니다. 목사도 장로이니까요. 목사와 장로들 가운데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사나운 이리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나운 이리가 출현하는 방향은요, 두 개의 방향입니다. 하나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나오는 방향입니다. 자, 이 두 개의 방향에서 사나운 이리가 출현합니다. 자, 그 사나운 이리의 출현을 지금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사실 떠나는 바울이 걱정해야 할 더 큰 위협은요, 외부의 핍박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실 바울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자, 핍박을 받다가 밀레도까지 내려온 거죠.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세운 교회들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핍박이 앞으로는 더욱더 거세질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더라도요, 세속 역사를 보더라도 이 로마 제국이 교회를 심하게 핍박을 했다는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요, 핍박 때문에 교회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외부의 핍박으로 무너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단 한 번도 세상의 핍박 때문에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복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교회들이 세워진 장면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자, 그 가운데는요, 여러분, 늘 뭐가 있었죠? 핍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핍박 가운데 교회는 성장을 했습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복된 성령의 은혜가 교회 위에 임하고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부흥의 은혜를 교회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뒤이어 바로 뭐가 일어났습니까? 부흥만 오지 않고 바로 동시에 핍박이 찾아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핍박을 받습니다. 주님의 교회들이 자랄 때마다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핍박이 찾아옵니다. 자, 그 핍박을 이겨내면서 교회가 자랍니다. 자, 그러다가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와 동시에 사울이 큰 박해를 일으킵니다. 큰 박해가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흩어짐 때문에 놀랍게도 복음이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핍박이 교회를 잠시 주눅들게 하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교회를 더 팽창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어서 9장에서는요, 악명 높은 사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지금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0장에서는 첫 이방인 고넬료가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11장에서는 안디옥에서 첫 이방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복된 순간들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복음이 열방과 땅끝으로 확장됩니다. 자, 그러나 다시 핍박이 일어납니다. 11장에 보면 사도들 가운데 첫 순교자가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가 헤로당에 의해 순교를 당합니다. 자, 그러나 복음은요, 오늘 이곳 밀레도까지 증거가 되었습니다. 외부의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을 이겨내면서 교회가 자랍니다. 교회는 핍박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성도의 삶도요, 핍박을 통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교회 안에 나타나는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국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봉만 선교사님을 통해서 영국교회 실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 표준 문서이죠. 자, 이 신앙 고백서가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채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귀한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낸 영국의 교회가 지금은 전부 다 이슬람 사원으로 또 술집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영국 교회가 이제는 선교를 해야 할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복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사나운 이리들이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사나운 이리들이 출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난도질을 했습니다. 이건 이래서 오늘날 믿을 게 못 된다. 저건 이래서 믿을 게 못 된다. 이건 이래서 오늘날 우리가 따를 수 없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성경이 성경 그대로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부터 영국의 교회는 급격한
쇠락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처럼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요, 외부의 핍박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교회 스스로의 부패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 부패는 진리의 부패입니다. 교회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 늘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자, 이러한 위협을 여러분 바울이 왜 몰랐겠습니까? 이미 바울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흔드는 치명적인 위협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복음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 안에 나타날 사나운 일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바깥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나운 이리를 경고합니다. 자, 본문 29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사나운 이리가 이제 바깥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자, 교회 안에, 자, 성경은 이제 성도를 양떼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교회 안에 이렇게 양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때요, 양떼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양인데 이리만 양이 아니잖아요. 사나운 이리는 금방 양들의 눈에 띌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나운 이리는요, 한눈에 발각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나운 이리는 양들의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의 눈에 띄지 않을까요? 자, 위장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사나운 이리는 양의 탈을 쓰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인데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자, 이 구절에 보면 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자, 그들을 가리켜서 노략질하는 일이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사나운 이리인 거죠. 자, 그런데 사나운 이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말합니까? 양의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이걸 바울은요, 사단을 가리켜 광명한 천사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신천지는 사나운 일이 그들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옵니다. 나는 신천지입니다 떠들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밀히 가만히 들어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양의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얼마나 순한 양처럼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모임이나 봉사도요, 열심히 잘합니다. 다른 양들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겪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자, 그러다가 교회의 자리를 잡고 관계들이 형성이 되면요,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나운 일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나운 이리처럼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자, 누구를 물어뜯냐면 목사를 물어뜯습니다. 아니,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요즘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지 않나요? 목사님 설교가 어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리고 다니는 거죠. 제가 아는 의미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변의 성도님들에게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설교가 있다면서 소개를 시켜줍니다. 자,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자, 문제는 이 사나운 이리들이 우리 가운데 양의 모습으로 들어온다는 데 있습니다. 이걸 바울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사나운 이리가 나타나는 또 하나의 방향이 있습니다. 30절인데요. 30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이번에는요, 사나운 이리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여기 여러분 중에서라는 말은 1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대상이 누구죠? 에베소 장로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라는 말은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가운데서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교회의 목사나 장로들을 말합니다. 자, 그들 가운데 누가 나타난대요? 사나운 이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장로라는 타이틀이요,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거듭나지 않아도요, 우리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세례를 받을 수 있고요, 회심하지 않아도 목사와 장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직분의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도요,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의 모든 장로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서도 사나운 이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콕 집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가장 큰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며 교회 안에 들어온 신사도 운동입니다. 사실 이 신사도 운동이요, 지금 한국 교회를 굉장히 많이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교회 바깥에서 은밀히 들어온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나타난 자들입니다. 미국에 풀러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신학교인데요. 여기에 성장학 교수라고 하는 피터 와그너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참 재미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자기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다리가 짝짝이었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는 정상처럼 뻗었는데 한쪽 다리가 짧았습니다. 자, 그런데 수업 시간에 그 여학생을요, 안수해서 고쳤습니다. 그 아이의 다리를 똑같이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그 수업을 듣는 이제 대상들에게, 학생들에게 기적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서 집에 가서 연습을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집에 가서 연습을 하니까요, 정말 그렇게 되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한쪽 손가락이 길어지고요, 진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게 화제가 되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 신학교에 몰렸습니다. 자, 그 신학교에 모인 80%가 여러분 어느 나라 목회자일까요? 대한민국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우면서도 불편한 진실인 거죠. 자, 놀라운 건 피터 와그너가 지금은 신사도 운동을 창시한 이단의 개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신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도 사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기로는 여러분,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는 성경의 이 계시의 말씀이 종결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존재했던 한시적인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 완성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사도라는 직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도요, 사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계시를 또다시 받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들은 사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가리켜 신사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 신사도 운동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교회 바깥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풀러 신학교라는 신학교 안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정확히 여러분 중에서, 장로와 목사들 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신사도 운동에 한국교회가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신사도 운동을 하는 한국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집회를 보면요, 절름발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 동영상 보셨어요? 거기 가서요, 사람들이 일렬로 이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안수를 목사한테 받으면요, 줄줄이 쓰러집니다. 심지어는 집회 시간에 은 이빨이요, 금 이빨로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금 이빨이 하나 있습니다. 안쪽 어금니가 금 이빨입니다. 다은이와 은유가 볼 때마다 물어봅니다. 아빠, 안쪽에 있는 금 이빨은 이렇게 뭐야? 금 이빨을 가리키면서 저거 뭐야?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응, 아빠가 기도하다가 금 이빨로 변했어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런 능력이 저에게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 이빨 잘 안 닦아서 썩은 바람에 치과 가서 금으로 씌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빨 잘 닦아야 돼 말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히 신사도 운동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에서요, 이 은이빨이요, 은으로 쓰인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습니다. 일어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나운 일이입니다. 교회 안에 나타난 사나운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고요, 능력이 있다 해서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단도 능력을 행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계시의 종결성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완성되고 나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직통 계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록된 계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는 기적 종교가 아니라
계시 종교입니다. 우리는 계시의 충족성을 믿고요. 계시의 완전성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자, 이 두 구절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구약과 신약이 나타납니다. 옛적은요 구약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신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때는 딱 두 개인 거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자, 구약과 신약에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도 말씀을 하셨고요, 신약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구약에는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현현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이적과 기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신약에는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교회에 보내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표적과 이적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신사도 운동은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사도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을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이 금으로 바뀌고요, 한쪽 팔굽은 사람이 펴집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게 집에 가면 또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자,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인데요. 자,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현혹되거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 중에 나타날 사나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나운 일을 조심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본문 30절에 나오는데요. 30절을 다시 보시면 사나운 이리들을 조심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어그러진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어그러진 말은 복음을 교묘하게 뒤틀어서 왜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다른 무언가를 타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복신앙, 능력 종교, 치유 종교 같은 왜곡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에서 떠나도록 만듭니다. 자, 이걸 바울은 어그러진 말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걸 바울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타나서 복음 위에 세워진 에베소 교인들을 바른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 이 사나운 이리들을 조심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요, 동그라미를 칠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들은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자, 그들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말하면서 자기들을 따르게 만듭니다. 자, 이것이 사나운 일들을 조심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만일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그 사람이 예언을 하고요, 또 표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아니다, 2번, 직통 계시를 받는 그분을 찾아간다. 자, 여러분은 몇 번이시겠습니까? 1번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입으로는 1번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부패한 마음 속에서는 2번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요, 더군다나 답이 없을수록 여러분도 2번 앞에 가서 기웃거리게 될 것입니다. 직통 계시를 받는 그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연스레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대신에 예언이나 직통 계시를 받는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게요, 사단의 교묘한 전략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전부 다 사나운 이리가 하는 어그러진 말에 미혹되게 만듭니다. 자, 그러다 결국에는요, 어디까지 가느냐?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모든 이단들의 전형적인 수법이 아닙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그걸 바울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떠나는 자리에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염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한계시록 2장으로 넘어가면요, 훗날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자, 그 편지를 보면요, 에베소 교회 안에 니골라 당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자, 니골라 당은 그 당시 교회 안에 나타난 이단을 말합니다. 자, 그들은 영지주의를 가르쳤습니다. 영지주의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가르침이 육체는 악하다, 육체는 쓸모없다라는 거짓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방탕하게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니골라 당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사나운 이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예언대로 정확히 사나운 이리들이 에베소 교회에 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렇다면 들어올 걸 알았다면, 그리고 들어왔다면,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남아있는 게 낫지 않았을까? 차라리 바울이 남아서 이 교회를 그때까지 지키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요, 가졌던 교회론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그 교회론 때문에 바울은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에베소 교회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가졌던 교회론이 무엇입니까? 자, 그 교회에 대한 바울의 성경적인 관점이 3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2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누구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아닙니다. 28절에서 바울은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심각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 그 권면은 삼가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삼가다라는 말은 주의하다라는 뜻입니다. 너희 스스로 깨어 늘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를 돌봐야 할 감독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합니까? 지금까지 설교를 듣고 있던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기껏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해놓고 정작 교회를 부탁할 때는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부탁한다는 말은요, 맡기다, 의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주와 그분의 말씀에 맡기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세우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교회를 능히 세우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 기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누가 지키기 때문입니까? 바울이,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가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거의 매일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를 지키려고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도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지키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사역자는 사역지를 옮기지만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요, 다른 사역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꺼리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본문 31절에서도요, 바울은 쉬지 않고 3년이나 다른 것 하지 않고 다른 것 돌리지 않고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사나운 이리가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31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무엇만 남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어느 것도 남아서도 자랑이 돼서도 우선시 돼서도 안 됩니다. 목사의 이름도 교회의 이름도 어느 프로그램도 남아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능히 든든히 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저것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들은요,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주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흥을 돋구어 줄 수는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신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소속감을 느끼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거나 변화시키거나 자라게 만들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능히 든든히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능력과 여러분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우리 교회 주보 안쪽 면에 보시면요, 작은 글씨체로 교회 소개글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거기 4번째 항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교회의 부수적인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본질적인 일에 집중합니다. 여기 본질적인 일은요, 가로 안에 있듯이 예배, 교제, 교리, 교육입니다. 이 3가지를 관통하는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어그러진 말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선포되는 교회,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끈질기게 선포되는 교회. 2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교리. 3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는 교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붙드는 본질입니다. 다른 비본질적인 부분에 우리 교회는 사실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 말씀이 너희를 온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하다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것이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요,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여 우리를 일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좋은 씨앗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풍성히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말씀처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두 구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것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자, 바울은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에스겔서 3장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어떤 누군가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피값을 선지자에게 찾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꺼리지 않고 다 전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27절에서 다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전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생태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울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다 전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만이 아니라 전체 성경을 다 전할 수 있는 신실한 말씀의 수종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요, 이제 9월부터는 하반기 교리반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교리반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리를 알아야 사나운 1위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나운 1위는요, 거짓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그렇죠. 삼위일체 교리를 비틀어서 그 보혜사 성령의 자리에 이만희를 넣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삼위일체를 가리켜서 이만희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리를 알아야만 사나운 1위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32절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능히 든든히 세우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32절의 고백은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권면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는 또다시 한 주를 살아갑니다. 떠나는 여러분을 향해 바울은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듣고 읽은 그 말씀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능히 든든히 세우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롯이 일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